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함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증거하시는입니다. 그 증거하시는 내용이 사람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원하는 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혹은 사람들이 무엇에 골몰할까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어디로서 왔느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걸 두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왜 살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연구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어떠한가에 그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조로부터 혹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창조한 사람을 아는데 사람은 사람이 어떠한가를 생각했으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는데 내가 어디로서 왔을까? 하나님을 알면 어디로서 왔는지 아는데 왜 살까? 하나님을 알면 왜 사는지 아는데 어디로 갈까? 하나님을 알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떠한가 사람이 어떠한가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다 하더라도 유대인들도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사람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거룩하겠지. 사람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복주어 세우신 그날이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율법을 이해를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복주어 세워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 날 안식일을 복주어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까?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쉬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더 감옥이고 더 힘들지요.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주어 세워주신 안식에 거하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복주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체 모순이 생겨버려요.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할례도 8일 만에, 나은 지 8일 만에 행하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나은 지 8일 만에 무조건 행해야 돼요. 그런데 행하는 그날 안식일이 딱 돼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를 범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모순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순적으로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제가 이거 성경 강론하면서도 보면은 보통 난제다, 모순이다, 성경이 왜 이런 게 있냐 그러면 확인해 보면 자기가 뭘 모르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갖고는 모순이니 뭐니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순되게 안 했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일 안식함으로 하나님에게 경외하라. 날짜가 겹치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날은 이걸 지키냐 마느냐, 이날에는 물건을 드느냐 마느냐, 오리를 가느냐 신리로 가느냐 이런 걸로 골몰하는 날이 아니고 죄에서의 해방, 일에서의 해방, 아픔에서의 해방, 사단에게서의 해방을 기억하게 하려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전부 다 모르고 예수님 올 때까지 전부 다 안식일 날짜를 중요시 여겨서 날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날의 종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더러 사람에게 쉬라고 주신 날이 우리의 주인이 됐고 상전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건드리면 안 돼요. 상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더 웃기는 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모순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모순됨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교 생기고 안산홍 증인회 생기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난리예요. 지금도. 예수님 오기 전에야 해답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밝혔는데도 모르는 이유는 뭘까? 들을 기가 없으니 모르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하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니까 아무리 봐도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6일 동안은 사단의 권세 아래, 아담 타락 이후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지만 하루는 벗어나라. 하루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라. 하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6일 동안 힘써 죄의 종로를 하지만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젠가는 나는 사단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는 날이 내게 도래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날,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는 날. 6일 동안 사망 권세 아래 있고 하루만 생명을 얻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 그런 내용이 구약에 가득한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해답이 나와야 말이죠. 더 문제는 이런 해답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었기만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복주어 세워주신 날입니다. 그 날의 주인은 모든 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의 상전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감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영원한 생명의 주,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함으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날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못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안식일 운운을 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를 이룬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계명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율례가 어떻고 규례가 어떻냐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성도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규제 대상이 아니며 율법이 억압 대상이 안 되고 율법이 규례가 법도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언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예요. 형제들도 알아요. 형제들도 알고 다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한 아기가 잉태하여서 출생하는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에서 왔다. 요셉과 마리아야 왔다. 뭐 소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그러더라. 다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그랬는데 왜 다 알까? 구약의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지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 하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기는 하는데 도저히 이분이 하늘로서 왔다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애초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신 독생자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왔다라는 확실한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내야 돼요. 하늘로서 왔다는 거.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25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로서부터 오시고 하늘의 교훈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었는가 하면 이제는 자기가 하늘로서부터 온 자임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줄로 소문 다 났는데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안 잡아가요. 아무도 안 잡아가니까 저분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가 인정하나? 당국자들은 말이에요. 지도층에서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버렸는 모양이다. 붙잡아가지 않는 것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그랬는데 이분 어디서 온 거 우리가 다 안다. 갈릴리에서 왔다. 요셉이고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있고 우리가 다 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르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약에는 분명히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 너희들이 알고는 있다. 그러나 사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논증법이 굉장히 오묘하지 않아요?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갈릴리에서 온 거 너희들 다 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온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온 걸 어떻게 알아? 구약이 그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 말이나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 왔는 걸 어떻게 알아? 그 말이나.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너희는 어디서 내가 왔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왔지만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온 줄로 아니까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갈릴리에서 온 줄로 알지 사실은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더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만 알지 영적으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말이 영을 살리는 말이고 내 말이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늘로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야 구약의 예언대로 진짜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더니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라고 무릎 꿇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가죠.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모른다.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한 그거에 꽉 찔림이 돼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모른다. 아는 것이라고는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만 안다.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버린 거예요.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게 뭔 말인지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풀어 가르쳐야 되겠죠? 하늘로서부터 온 자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막 이제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잡으려고 하고 약이 바짝 올라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믿으려고도 해요. 왜? 표적만 봐도 이거는 믿을만 하다. 이분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전하는 말이 생명이고 곧 영인데 그 전하는 말은 내가 참 모르겠지만 표적만 봐도 메시아인 것 같다 말이죠. 표적을 행하는 것만 봐도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 등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로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온 존재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왔고 갈릴리로 돌아가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믿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홀령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있다가 왔다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막 떠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혀갖고는 이 막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게 공중에 막 헤매다가 막 이 사람한테 들리고 저 사람한테 들리고 그래갖고 뭐 몇 대 조상이다 뭐 이래갖고 점치고 유명한 탤런트 중에 아주 악역만 하던 사람이 뭐 신들려가지고 무당하더만요. 점치고 그러더만요. 탤런트 중에 악역으로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이 저도 보니까 누군지 대박 알겠던데 그 사람이 무당 됐더만요. 남자 무당 신들려갖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신이 뭐 자기네 뭐 할머니가 뭐 무슨 뭐 유명한 뭐 무당이었다나 어쩌다나 뭐 이래갖고 거기랑 뭐 관계돼갖고 뭐 점치고 뭐 야단 났더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은 이게 이상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 말이 사실은 이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아니까. 왜? 모세의 말을 모르니까.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말을 읽으면서도 이 모세오경을 외우면서도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몰라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 말이 이상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만 이상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더 빠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진짜 왔을까 안 왔을까 이걸 궁리하기보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옛날 조상부터 계속 연구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나 왜 사나 어디로 가나 계속 연구했어요.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은 죽어보면 알지 그러면 돼요. 이게 지금까지 답변이에요. 죽어보면 아는데 왜 그래.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보면 알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 뭐 이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아나 마나 그냥 막 죽은 다음에 세상에 들어갔는데 뭘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모세오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이게 지금 모세오경 창세기예요.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형은 심판을 받아 사형은 중생하면 심판을 받아 생명의 부활로 혹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메시아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가? 사망 권세 아래 태어나 사망 권세 아래 살다가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는 자, 흙에서 와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형의 존재, 그들을 구원하려면 영원한 세계에서 와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여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여야 되며 영원한 하나님이어야 가능해요. 그래야 사단을 제압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반드시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라는 그 지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뭐 갈릴리로부터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런 지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거 어디냐?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이 말을 알았을 겁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계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산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 명 주지 않았어요. 한 명, 단 한 명. 그래서 독생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자 단 한 명. 그리고 다른 모든 자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메시아가 없으면 우리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음부의 권세 아래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한 분입니다. 이걸 알고 33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설이 확 그어져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가신 곳에 우리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아무리 독방에 앉아서 10년, 20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자여야만 그 길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은 단 하나의 길이지 2번, 3번 제공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약속이 그렇게 돼 있고 이루어진 것도 단 하나예요. 단 하나의 길. 참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 진리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문선명이도 자기가 길이다, 영생교 교주도 자기가 길이다, 안산홍이도 자기가 길이다, 이만희도 자기가 길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문선명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것도 흙으로 돌아간 거를 몰래 이렇게 가서 흙으로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 모르게 이래 몰래 한 게 아니고 TV로 그냥 전국 방방에 걷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부 알도록 무덤에 장사됐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보여줬잖아요. 안산홍도 마찬가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영생기 교주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만희는 안 돌아간다고 지금 큰 소리 팡팡 치는데 제가 볼 때는 2, 3년 내에 아니지 2, 3개월에서부터 조만간 갈 거예요. 전국 TV로 또 공개 방송할 거예요. 어떻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그런 걸 보고도 믿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바로 들을 기도 없고 소경이라 그런 거예요. 눈먼 봉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다 보여줘도 보면서도 아무 후회 없잖아요. 왜 그럴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질 않으니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하늘로부터 온 분이 내용을 말했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얻는 날이다. 나는 오직 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너희들은 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그럼 갑니까? 우리는 갈 수 없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갑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왜 자기를 못 찾는다 그럴까?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알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론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할 터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놀라운 일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나 나는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로 간다. 그거예요. 증거. 내가 하늘로 왔으니 나는 하늘로 가야 하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기다려라.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리니 내가 살린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그때 가보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가보기 전에 그분이 하신 말대로 이루어진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아니 10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9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한 가지야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못 믿겠어요. 하늘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로부터 갔어요. 부활 승천하는 거 다 봤어요. 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기는. 온다라고 하시는, 저희 하늘로부터 왔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줬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사되지도 못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갔어요. 이게 믿어지면 다시 올 것도 다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오실 게 믿어지는 것이지. 승천한 거는 못 믿겠는데 다시 오는 거는 믿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그 중에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그런 거 없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간다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뭔가 하면 성령으로 알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 미리 다 알았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천국이 보인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분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전부 다 야단 법석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이 보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령의 임함을 공개하는 겁니다. 니고데모한테는 비밀스러웠잖아요. 단 둘이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유대인들도 알 만큼 다 알아요. 무슨 소리냐? 갈릴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임을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걸 압니다. 왜? 성령이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것을 다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깨닫다 보니까 베들레헴의 출생 사건,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갈릴리에 잠시 살았던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정확하게 다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그의 근본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늘로 갔으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 갑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리 혹되었느냐. 잡으러 갔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간 사람들은 들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하늘로 간다. 생명의 말을 전하는 자임을 다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거짓말을 해야 붙잡을 텐데 말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요거 보세요. 한번 요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왜? 율법대로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면은 안 돼요. 율법대로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너희들은 왜 그러면 나은 지 8일 만에 안식일을 범하면서 할례를 행하느냐. 택한 백성이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라는 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안 하면은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를 행해요.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안식일보다도 택한 백성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안식일보다도 더 위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이 할례예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구원이에요. 안식일보다도 우월하고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사망 권세에서의 해방, 죽은 자의 거듭남, 영의 거듭남, 그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러나 율법만 알면은, 율법을 알아가지고는 이런 모순이 지적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니고데모는 뭔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말만 했지 일어나지도 않아. 행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판결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내가 하늘로서 왔고 나는 하늘로 간다. 말만 있어요. 말만 한 거잖아요. 말만. 아직 안 갔잖아요. 안 갔고 명절날 막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늘로 간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하늘로 가야 믿지요. 가야. 그런데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말은 했어요. 내가 하늘로 간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말은 했어요. 그 상태에서 벌써 심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가면 어떡할 건데? 가면 어떡할 건데? 심판부터 해요. 우리가 이렇게 경솔한 행동 참 많이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성경 강론 몇 강이 딱 들어고 나 다 알았어 다 알았어 뭐라고 하는지 나 알았어 이 사람 무슨 근본주의자예요 뭐야 함부로 막 판단해요.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모르면서. 글이라는 것도 쓰면은 말이에요. 서론 시작할 때는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미리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끝까지 읽어봐야지. 결론까지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어떡할 건데요? 이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도행전의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대인들은 거짓말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든 말든 창에 찔리든 말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든 말든 하늘로서부터 온 분이 하늘로 가야 돼요.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죄값은 그를 십자가에 달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믿지 않은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안 올 거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시 오실 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다리는 대구 장로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